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사명, 현대교회가 처해있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또 7대제가지 천사 중에 내려가서 말하는데, 오라,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나에 데려가서 3절에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짐승이 여자가 짐승을 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는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에 세속화된 교회들이죠. 그들이 짐승, 정부의 힘을 얻고 또 짐승, 적그리스도 영의 힘에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날도 여러분, 주사파 단체 주사파 공산주의로부터, 김일성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이 땅의 386 세대와 주사파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죠. 요런데 교회의 힘을 얻고, 또 교회 안에 뭡니까?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리숙한 경건주의를 집어넣어서, 자, 그 위에 타고 이 짐승들이 여자를 태우고 갖고 놀다가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데서 정의사회군단은 시국미사하고, 또 옛날에 촛불 시위 때는 어떻게 해요? 박근혜 때 손봉호라든지 또 김동호라든지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시국 강연을 하고 이렇게 선동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 영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WCC, NCGK에 속한 목사들과의 친교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고 뭐로 말할까요? 그들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독버섯은 순복음 교회와 수많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이영훈 목사님도 갈팡질팡하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신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뜻은 모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사귈 수 없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는 아나 그들의 행동은 뭡니까? 그들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업은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업은 뭡니까? 교회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여러분, 그냥 교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군사들과, 그리고 적의 군사들, 적의 포로대가 이용당하는 좀비 군사들과의 영적인 대전투입니다. 또한 거기서 지역교회 사령관들이 이 땅에서, 부산이라니 각 지역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내 영혼의 죄악과, 그것도 해결되어야지만 뭐합니까? 가정을 넘어 직장과 뭐예요? 사회와 사회로 국가, 그 국가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가운데 신성들을 회복시키며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교회들은 전도만 하면 되지, 아니면 난 선교만 하면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양육만 잘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뭡니까?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선지자들이 뭡니까? 미가서는 뭐라고 하면 3장 8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와 능력을 힘입어 뭡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의 허물을 드러내리라.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에 뭐라고 하면, 예레미야 5장에 이 성읍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만물, 자연계까지도 진리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혼 한 명,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영혼 한 명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국가가 전체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영혼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계시록은 말하죠. 이 음녀와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길 실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지 말고 택한 자 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지금 말세가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징조가 아시죠? 지금 보세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가 마곡의 전쟁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 원폭 이란을 폭격하려 하고 새 국제적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구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고매 갈빗대를 세계 물었던 러시아가 물었던 갈빗대 북한과 이란과 중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치 교회가 영원히 갈 것 같이. 자녀들이 보세요. 교회 토양이 영교조와 주사파로부터 교육을 받아가 그들은 불효하며 개인주의며 뭐예요? 그들의 주장이 거역의 영으로 손주들이 엄마나 할머니를 대적하고 그래도 교회는 그냥 방관합니다. 그런 영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 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토양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단식한다고 회복되기를 피조물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나타나기를 단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교회는 뭡니까? 자기 영역, 고유 영역 하나가 있다. 고유 영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온몸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온몸을 세운댔지 한 부분만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성령으로 또는 거듭나지 못하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충만과 불을 받지 못해서 자기는 애국을 싫어한다 견해와 이런 과정들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장들이 마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뭡니까? 도사의 영의 가치가 있고 무당의 영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경건주의 바리새인의 영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온전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있죠. 공산주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배운 저걸 알고 손자병법에도 저걸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에베소서는 뭐라 합니까? 이 땅에 지상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늘의 교회는 온전하게 이뤘지만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뭐와요? 비진리와. 지금 동성애 차별법부터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주사파들이 그리고 용공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그것을 이용하여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인권위원회라고 만들어내가 발표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권이라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 사기를 무력화시키고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단일화된 종교 중에 인구는 작지만 충성은 더 아주 나쁜 종교가 뭡니까? 세계 10인 북한의 김일성 주사파 체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3대까지 세습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상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평화란 의미로 그들은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외쳐야 될 때 기독교가 정의를 외쳐야 될 때 고신에 있는 손봉호는 기독교 윤리 실천해가지고 정상적인 성령의 교회를 박해하고 나라를 책망하는 선지자 병광 목사님이라든지 등등 성령의 사람을 이단화시키고 또 정의사제 구현단이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합니까? 병인계 떨어지라 죽으라고 미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김수환 죽인 것부터 명동성당 1950년대 여러분부터 뭐합니까? 교회 안에 성당 안에 공산주의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장악해서 그리고 천주교 안에 뭐합니까? 신부들은 사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추기경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추기경들도 어떻습니까? 다 타락했죠. 그래서 그들이 명동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수많은 좌파 교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송광석 목사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색깔이 애매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 가장 큰 겁니까? 역사적으로 1917년도부터 잘 아시지만 볼셰비키 소련의 혁명, 붉은 곰이 일어났어요. 붉은 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붉은 말이 어떻게 되죠?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전에 뭐합니까? 평양 대붕과 아주세다 부흥, 여러분 수많은 웨일즈 부흥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때 성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 북방구 위해를 가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덕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면적으로 도전해오는 공산주의 세력을 지금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세력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은 뭐로 들어옵니까? 이념으로 들어옵니다. 사상으로 들어옵니다. 편리로 들어옵니다. 자유란 이름,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그 후다를, 그 딱지를 떼서 그 속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조종하려는 적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2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1929년도에 1,400개 이상의 교회당이 문 닫고 하고, 달력도 뭐요? 7일이 하나님의 7일이라고 싫다고 6으로 달력을 바꿀 6일로. 그리고 주일도 없앴어요. 박해가 지금 37년에는요, 국세조사 결과 러시아 인구는 70%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러시아 공산주의는 새로운 영토 유럽과 아시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뭡니까? 공산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을 추방하고 살해하고 2,5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반동분야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척살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점령한 이후에 6.25 전란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기독교라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소교회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왜요? 기독교 신앙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말하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13장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할 것이래. 그래서 신앙의 검열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것도 검열하지만 뭡니까? 사상도 검열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그 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주의를 갖고 있는 나는 종교 내 맡은 사명만 감당할 것이다 하는 목사들이 마치 경건하게 보이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진리를 향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한 데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왔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의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는 뭐예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말했지만 짐승을 업은 여자가 온 세상을 덕시할 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많은 민족에게 뭐요? 기독교인들 미움의 시대가 온다. 지금 기독교를 미워하죠. 개독교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비패는 다 말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버젓이 공격만 존중하죠. 뭐가 있죠. 존재하죠. 뭡니까? 민노총회, 언론노조에 뭡니까? 또 어떻게 있죠? 정교조에 학생들에게 또 학원가에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 어떻게 하죠? 학원에서 애들에게요 논술 시험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좌파식 교육을 시키고 혁명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면서 좌파로 삐뚤어져 가지고 타락하고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 마약을 보호합니다. 마약을 보호해. 예?
그런데 그 실체가 뭘까요? 어둠의 정사와 건세형이 완전 교회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한 발자국으로 나갈 수 없고 이 지상에 있는 뭡니까? 마귀의 인정주의, 온정주의로 온 세상을 덮어서 교회가 마치 그것이 사랑인 양 착각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랍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자유주의, 신신학 사상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와 합리주의, 자기가 뭡니까? 또 세상의 정의에 관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요?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그래서 뭡니까?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NCCK들은 뭡니까? 차별 금지법을 해라, 동성애를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다 참여하면서도 아니 우파 교회와 그리고 정상적인 진리교회가 그걸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도시키고 욕한다 하고 고함 지른다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싸울 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에게도 화 있을진지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반말하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물며 무엇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긴 자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계시 첫 번째 사복음서에 계시는 오실 예수님 은혜의 복음에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두 번째 계시록 예수님은 재림 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나라 나라들의 짐승이 다 얻고 교회를 얻고 장악할 쯤에 참된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큰사랑 교회에서는 저는 날마다 우리는 자유일보를 돌리고 또 전도를 하고 주변에 확장시키고 자유마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몇십 명, 한 3, 40명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성도가 다 힘을 합쳐도 약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같이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떡이 되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나갈지더라도 다음 세대도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썩어 빠진 사상들을 자녀에게 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거짓된 경건주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어두울 때 이게 허물과 어둠 죄로 죽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고 여러분 어떤 때는 진리가 은혜가 사랑이 어둠이 됐을 때 사랑이 없는 어둠일 때는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진리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있지만 밑바닥이 뇌물과 여러분 지금같이 주사파도 어떻게 하면 돈봉투 더불어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더불어 망하는 당임에 불구하고도 그들의 지지율이 여자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 뭐가 일단 정의와 여러분 이런 복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빛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에 대해서 토하고 말하는 의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고 숨겨놓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누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니고 내가 작은 교회에 목사고 어떻고 편안하고 몸은 편안하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척하고 운동하고 그냥 편하게 쉬면 되죠. 그 쉬는 거지 주님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제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할 때 국가를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자들.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안중근도 나라를 사랑했고 유관순도 나라를 사랑했고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참다운 목사이고 참다운 정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나라를 사랑했고 다니엘도 나라를 사랑했고 예레미야도 나라를 사랑했고 어느 선지자 한 사람이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가 왜 쳐 죽이고 나니까 광야에 가서 왜 합니까? 이 지금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자에게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요새와 성에 갇혔어. 예? 파수꾼의 망대와 요새가 돼야 되는데 저기 오면 양털에게 나팔을 부르고 심령의 경고를 날려야 되는데 그런 일은 멈추고 오직 뭐 합니까? 자기가 그냥 안일하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물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것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 붙잡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래. 그래서 이런 왜 핍박받는 기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합니까? 지금 외국하는 것도 삼삼오오 갈라지가 있는 파인데 예?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하든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칼 들고 싸움하다 보면 빗방울 튀고 귀신한테 욕했는데 사람한테 욕 들었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니무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도가 자기 보고 니무롯이라고 욕했다고. 그 녹음돼 있어서 다행히 아니라는 걸 알았지. 뭘 말합니까? 수많은 오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이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가 조선 교회는 좌파 목사고 예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강화문은 어쩌다 한번 가면서 예국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점입니다. 그 가감하게 교회를 바꾸고 낮에는 어떻게 가감하게 낮에 와서 연합하고 자기가 처해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하는 진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모두 이해했다면 십자가에 달릴 일이 뭐 있습니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60대 되죠. 그럼 생각해 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다운 걸 뭐 했겠어요? 지금 전도한다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 악함이 끝을 다해 왔는데. 그래 여러분 자유마을 주민자치법을 상대하고 자유마을 공산주의 그리고 뭐 국민의힘 200석을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고 진리가 늘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 별일이 함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앓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어둠을 수용할 때는 반드시 빛이 더 강해야 어둠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변화시키죠. 그것이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입 다물고 있고 그나마 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김중권 목사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강연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이생의 자랑 안 먹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온 거고 세상은 저 그리스도 마귀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저는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지금 뭡니까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슬람, 공산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교묘하게 들어온 여러분 이 뭡니까 주민자치법, 더불어민주당의 저 악한 법, 국회의원들의 악한 여러분 생각들, 저들의 비리, 그리고 국민의힘은 뭡니까 김기현이나 뽑아줬더니 뭡니까 그들의 우파를 이용하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나 하고 이재명한테 머리 숙이고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서서히 좀 먹고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는 손바닥 발이 되도록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욕해서 보기 싫으면 나는 욕 안 하고 하면 돼요.
하지도 않는데 판단하고, 그게 하나의 뜻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오늘 신학자들 아닙니까? 저는 하루 7시간을 기도해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10독, 20독, 100독 해도,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몇 쪽이 신학적인 줄기로 판단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교회는 음료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료를 입은 짐승들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것. 그런 사람이 뭡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뭐합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로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영생이 없다고 하지,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거기들이 나중에 독불이 자라면 뭐가 돼? 진화론이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하고 해도 되고 사람하고 해도 되고 동성애까지 똥구멍까지 이제.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제약을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수많은 제약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그걸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많은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고합시다. 그리고 건사람께 오시든지 여러분 이제 모이세요. 부산에도 모여야 됩니다. 서울의 강화문만 모이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함께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드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